샬롬, 평안하십니까?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중 남쪽 유다는 350년 동안 한 왕조로 20명의 왕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북왕조는 200년 동안에 9왕조에 19명이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죠. 그 후에 그의 아들 나답이 되고 난 뒤에 열왕기상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랬습니다. 첫 번째 왕이 죽자마자 바로 이어서 반역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자마자요. 열왕기상 1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스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스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스므리는 이렇게 엘라를 죽이고 그리고 단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다시 오므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는데 그럴 때마다 과거의 왕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열왕기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자, 시므리가 불과 7일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 전왕의 가족은 물론 그의 친구까지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00년 동안 8번의 쿠데타가 있었는데요. 한결같이 악하고 폭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가끔 가다가 아사나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우시야 같은 좋은 왕들이 나와요. 그런데 왜 북쪽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잘못된 왕들만 나오는 것입니까? 이유는요, 두 왕조의 근본적인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남쪽 유다는 다 지키거나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기준은 바르게 서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잘못 가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그 기준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악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따랐던 것입니까? 시므리가 되었던 오므리가 되었던 모두가 똑같이 열왕기상 16장 26절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모두 어떤 기준을 따랐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시므리도 오므리도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길이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나라의 기초를 세운 왕인데 그가 어떤 기초를 세웠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동요될 우려를 해서 우상을 세웠던 것인데요. 이 금송아지 세우는 건 선배가 아론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32장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자,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수천 명이 죽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요, 왜 우상 문제는 그렇게 혼이 나면서도 계속 넘어가는 겁니까? 이유는 보이는 신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 보인다면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안타깝게도 언제나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각종 우상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로보암이 저지른 거는요. 열왕기상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무슨 말이에요?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을 레위 족속으로 제사장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 편리한 대로 제멋대로 해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려니까 제사장들은 안 따른 거죠. 그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그러니까 이게 싫고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로보암이 행한 악은요, 제사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원래 이스라엘의 초막절 제사 날짜는요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기가 농사에 가장 바쁜 때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추수 도중에 제사를 드려야 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편의를 생각해가지고 제사 날짜를 한 달 뒤로 미뤄가지고 8월 15일로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 국민들은 우리의 불편을 배려해줬다고 아마 열렬히 환영해줬을 겁니다. 국민의 아픈 곳을 아는 인자한 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국민의 인기를 얻으면서 나라를 다스릴 때요, 사실 잘 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요 22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리면서 강성한 국가로 세워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는 게 잘못된 것이 성공하고 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악한 백성들은 사람의 편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조차도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의 잘못된 기준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똑같이 이 잘못에 빠지도록 한 겁니다.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1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하랬습니다. 그리고는요 그의 아들 나답이 됐을 때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해가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멸족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여로보암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미련함을 틈타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의 왕권은 기반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의 지지를, 항상 어떤 일을 하든 백성의 지지를 얻는 선택을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망하는 길이죠. 여로보암이 백성의 지지 기반이 약할수록 누구의 지지를 받았어야 합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지지를 받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오늘 망하는 길에 있는지 흥하는 길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려면요, 내가 지금 누구의 지지를 받길 원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접는 자리에 있습니까? 혹은 사람이 좋자고 하나님 뜻을 외면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의 길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말씀을 쫓아서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왜 이런 어려운 요구를 우리한테 하십니까? 이유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감당하고 계신 그 어려움을 훨씬 능가하고도 남을 만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멀게 보면은 저 천국의 아버지 보좌 앞에 여러분이 만족하고도 넘칠 만큼 아름답게 여러분의 자리를 예비하셨고요. 또 이 세상 사는 동안도 눈 꼭 감고 말씀을 쫓아가 보면 결국은 평안을 얻고 승리하게 하실 자신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